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를 인도하시다 통로여 도구여 외계처럼 인도하시다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을 증언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약한 지 2주가 됐는데요. 방학 동안에도 방학 나면서 제 머리도 잠이 확 들었나 봐요. 근데 계약을 하니까는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머리가 확 깨더라고요. 아무튼 지난 2주 동안은 참 많은 바쁜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김땡땡 목사님의 그 설교, 저희 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FT라는 걸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설교 부흥회 비슷하게 들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게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토대를 삼아서 이제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나중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수고하고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개하리라 신앙하기를 거절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난하기를 잠시 제하게 나를 믿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셈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암송하실 거예요.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직은 하나는 것들의 증거니라.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걸쳐서 말을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은 확고함, 신뢰, 그리고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 쉽게 말해서 뭐 아브라함, 모세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뭐라고요?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구론을 좀 조심해야 될 게, 믿음이 있으면 인정을 받는 거라가 아니라 인정받았다는 그 소리가 나의 노력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소리가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잠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거기서 참 차이가 있는데, 내가 노력함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또 인정을 받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에는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아벨, 노아, 또 한 명이 또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아벨, 노아,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지난 다음에 흔히 족당시대라고 해가지고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아니 또 누구 있죠?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이 3명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모세 시대 이후 차후의 세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등장하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겠죠.
이 세 번째 때 시작하는 모세 때 나타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을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군대 아래라 징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놔둔 믿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모세의 부모들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님들은 사랑의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보는데요. 이때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는 부모는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소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무시해도 될 만큼요. 아무튼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쳐다보는 그 아이를 보는 그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고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예쁜 아기가 있는가요? 하고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롭게 생겼군요. 제가 보기에는 신생아들은 쭈글쭈글하고 아직은 이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참 이상하게 부모님들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말 때는 좀 쭈글쭈글하게 정말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못생긴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참 이쁘다고 저희 아이 정말 이쁘지 않아요. 나중에 뭐를 시킬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이쁘다고 말한 그 모세의 부모님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 아이를 보고 이쁘다고 하는데 그 이쁘다고 하는 부모님들을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했는지 살펴봐야겠죠.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고 이 3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절에도 잘생긴 아임을 보았다라고 기록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당시에는 애굽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게 한 말살 정책을 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정책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하수에 던지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세가 생긴 겁니다. 모세가 생겨서 뭐 전전긍긍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태어나니까는 부모로서는 당연히 이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하수에 던질까 말까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는 부모를 보고 성경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는 그 부모를 보고 부모답다고 하지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한번 찾아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처음 7장 2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3절 상반절에도 아름답다는 표현이 있고 사도행전 7장 20절 상반절에도 아름답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 아름답다 동일한 단어처럼 느껴지고 또한 실제로도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딱 2번 쓰였는데 거기와 거기밖에 안 쓰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자신의 아이 모세를 볼 때 부모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더 전문 용어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참으로 잘생기고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볼 때에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본 적은 결단코 붙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 생각이 나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하군요 라고 말은 하지만은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에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관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름다웠지, 만약에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은 참 모세의 시대 때인데요. 지금 참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고 저들은 우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어려운 그 고욕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욕을 보고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수에 던져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부모가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았을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 모세가 딱 태어나면 하필 이때에 주님 왜 이때 아이가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나요? 주님 왜 하필 이때에 이러한 일이 터져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하시는가요? 주님 지금 이 돈만 막으면은 부도가 나지 않을 텐데 왜 하필 이때 돈줄이 막히게 하셔서 부도가 나게 하시나요? 왜 하필 이때 내 남편은 내가 마음을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의 마음을 긁어서 나의 모든 마음의 다짐이 수포가 되게 하나요? 주님 하필 이때 나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놀러 가야 하나요? 왜 하필 이때? 이때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이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왜 하필 이때 모세를 주셔서?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를 주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왜 하필 이때 주셔서 나가는 것은 원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원망, 여러분과 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보지 않았다면 성경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왜 성경 문제는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키울 수 있으니까 임신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만일 남자아이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자로 변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자체에서 이러한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저도요. 주님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바꿔주시고 타협을 하는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이용해요. 끝까지 이용하는 거죠. 끝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이겠죠. 세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왜 하필 이때에 또 방금 얘기했던 것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세는 입이 둔한 선지자로 이집트 지역 그 지역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쉽사리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장애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더더군다나 힘들겠죠. 뭐 우리나라 문화 중에 참 고약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건 지금이야 좀 많이 숨겨지고 덜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참 제 기억에도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제 기억에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두 자로 이렇게 많이 놀렸던 걸 기억합니다. 뭐 여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대표로 항창규 집단이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을 많이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크리스찬 부모님 중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게 되면은 제발 장애만은 가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 17년 동안 아이가 없지만은 만약에 저에게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참으로 많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쳐다보지 않았다면 모세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정말 골칫덩이이자 원수 같은 존재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왼수라는 말 안 하십니까? 저는 제 아내 때하고 예전에 가끔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 잊지 마세요. 예전에 참 그런 불명과 불판을 많이 쏟아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혹시 그런 것을 안 한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은 그런 불명과 불판을 쏟아냈던 것은 여러분이 결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방문을 딱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은 이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신을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프리카를 딱 가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신발을 하나도 신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선 구제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의 차이겠죠. 어떤 사람 눈에는 이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아먹어야지.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들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자의 발로 맨발로 아프리카 뜨거운 열기를 견디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 내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이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 우리가 자선단체를 세웁시다. 구제를 합시다. 설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 아내죠. 그 사람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구제를 하고 있죠. 가치관이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겠죠. 저는 요새 끝나고 있는데 별에서 온 그대 그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전지현이 딱 옷을 입고 나오면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거보다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뉴스를 딱 보면은 전지현이 뭘 입었다니까 그 다음날 그 자켓 제가 보니까는 950인가요? 엄청난 돈인데 그 950만 원인가 하는 그 자켓이 그 다음날 매진이 됐대요. 가방 하나 들고 나오니까 그것도 매진이 하다못해 그 상표가 아니라 그 비슷하게 생긴 가방도 매진 이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를 딱 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긴 할까요? 아마 솔직한 말로 김석정 목사님이 여기서 좀 뭘 하게 되면 좀 털깃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선교지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나는 어디 교회 소속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 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온전하게 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이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이미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게 만약 이 설교가 제가 그 목사님 걸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걸 나눠주는데 제 거인 것처럼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그걸 정직하게 밝히고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나중에 제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때 제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밝히고 하면은 제가 바닥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정말 눈 감아주실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참 성경은 우리가 편파적으로 봤다는 것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세가 우발적으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어떤 40?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했을 때 안 되는 것이 없었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서 그 40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동족이죠. 자기 동족을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한 번은 나갔습니다. 성경은 한 번이라고 적혀있지만 몇 번을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가니까는 자기 종족인 히브리 백성이 학대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억압과 학대 속에서 핍박 속에서 버티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던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 내가 힘을 써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도와줘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억울하게 한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 인도자, 재판관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국 사람을 쳐 죽였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쳐 죽였는지 그건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기록에는 이 성경에 있는 기록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일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모세가 더 앞서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앞서갔냐면 우리 종의 세 가지 대해서 배웠잖아요. 뭐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한다, 자원의 고갈을 염려하지 않는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요?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움을 줬더니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하니까 이 일이 탄로로 된 것을 알고 모세가 도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 자기는 애굽에서 왕족으로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기록의 고대 자료를 보게 되면 모세에게는 그런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기회가 정말 크다면은 한 번쯤은 해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덤빕니다. 모세도 그런 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안에서 피가 불끈 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을 피가 땡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하여 오르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는 뭐뭐냐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그 속에서 피가 불끈 쏟아오르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얼른 빠지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다 이것을 저는 잘했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크리스찬인지 아니면은 그냥 한국 사람인지 구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사자가 막 자라다가 자기 아빠 사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까 자기의 그 정체를 알게 되죠. 정체를 알게 되니까는 자기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자신의 예전에 자기 아빠 사자가 그 가졌던 많은 왕국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모세는 자기 신이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반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뭐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많은 것을 차지하기보다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하게 회복하면은 그 습관적인 것들이잖아요. 성장, 발전, 더 좋아지는 것,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뭐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리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반대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반대로 역순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 관점,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인지라고 생각했던 시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받아서 뭐하게라는 그런 허무한 감정과 아픔을 느꼈을 시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은요, 나중에 많은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성장과 발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있으면 우리는 그 말로 다 끝을 내지는 못하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이라는 단어로 요약되기도 합니다. 성장과 성숙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은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자기가 원했던 그것이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지지만은 성숙은 나의 삶의 여건이 무너질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소원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요, 인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건 말로는 참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다른 거 있나요?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그 자리에 도망가시게요? 나의 삶의 여건이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그 자리를 도망가시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갖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 다시 드리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서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는 거 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놓고 너 혼자 견뎌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에서,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끝날, 모든 것이 끝날 그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이 나의 끝날이고 매일매일이 어떤 사람은 끝날이고 끝장날 날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날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그때까지 지킬 수 있겠을까? 그
그건요 생활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믿음이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서 나는 드디어 이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쫓겠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막판에 버려버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말은 참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기로 했으면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누군가에게 말만 하지 마시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국 아이들에게 너의 비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하냐면은 나를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비전 하면은 꿈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비전은요 시각이에요. 시각 보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죠.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나를 알았을 때 비로소 나는 무언가 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출발조차도 못하겠지만은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내가 가진 권력과 그 능력을 하나씩 깨달아 갈 때에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드러나고 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더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모세는 그 40년 동안 다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응? 그러니까 손가락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어느 순간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가보내죠? 관리와 속량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속량이란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속량. 속량이라면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셨다고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사라고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속량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그 속량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우리의 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자로 속량자로 보냄을 받으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평화와 속량자로 오셨는데 그 속량은 죄악, 악에서 구원하시는 속량자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살았다고 말하고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곧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기록했고 또 그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을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고 나아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과 삶의 영역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영역을 보는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보고 또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고 또 보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첫 번째 겸손을 배워라. 두 번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거요? 겸손, 순종, 사랑.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왜 배워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그 자녀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요. 부모님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가끔씩 이게 뿔따거나 확 때려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감정으로 때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해요. 솔직히 고백하시죠.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분도 우리에게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으로 대한 적이 한 번씩은 있었겠죠. 딱 한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죠? 27절에 보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23절에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27절에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전자적인 혈육적인 효과에 의해서 모세도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혈육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친한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인데 그 믿음의 열매가 차고 흘러넘쳐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부모와 아들로 나타났지만은 여러분은 우리 배웠잖아요. 생명이 잘 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게 하고 풍성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흘러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배우기는 여러분은 잘 배웠는데 그것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지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뭐라죠? 동그랗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기구. 그 기구를 타게 되면요 너무나 어지럽더라고요. 이제 그 어지러운 삶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소원성취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원성취가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통치자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근데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확고함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요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고함이며 믿음은 신뢰고 믿음은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관점, 모세 시대 때에 바라봤던 믿음의 세 가지 관점 어떤 거요? 믿음의 세 가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라. 두 번째는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보아라.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보고 또 보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싫어할 텐데 제가 처녀 때 제가 젊었을 적에 제 아내를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았어요. 보고 또 봐도 정말 그때는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있을 때 보고 또 보고 했을 때
그때 스럭스럭 쏟아놔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이게 한 번 먹고 나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손은 알지만은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되새김질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되새김질할 필요성이 있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말씀을 어디에? 좌우 임방에 새기고 막박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말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또 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라는 게 야채 율법주의야, 말씀을 보라고 하는 율법주의야, 기도해 율법주의야 이게 아니잖아요.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은 그걸 더 알자는 거잖아요. 그분께 더 신뢰함으로 다가가자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저희 가운데에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